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탐낼 만한 창고와 기름이 있다. 그러나 어리석음의 사람은 그것을 삼켜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웨는 원래 이 유대인들의 유목 문화에서 비롯된 목자의 거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한 장소를 가리킬 때 나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귀중품이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와 그리고 훌륭한 좋은 기름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과 그 진리의 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안정과 풍요를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이런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창고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창고와 기름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그가 먹고 입는 것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참 지혜와 지식 얻기를 부단히 애쓰는 그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보배와 기름이 그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참 지혜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지혜의 잠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 얻기를 원하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성경은 계속 일맥상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죠. 그런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보배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를 짓게 하고 기름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지혜를 구하면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주셨던 솔로몬의 경우처럼 진리 안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캐실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명철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먼, 이것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자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그저 인간이 중심이 된 이런
불신앙적인 물질적인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키다라고 번역된 발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가 그것을 삼켜버린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이 개가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개밥을 주면 배고픈 개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그 그릇에 남겨지지 않고 혀로 다 핥아서 완전히 다 그냥 그릇까지 깨먹을 기세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잖아요. 그릇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다 먹어치우듯이 악이 가진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느냐? 그가 가진 이 세상에서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은 그것이 권력이든 부든 명예든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처럼 싸그리 다 송두리째 그 미련한 자의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이 창궐하고 모든 것들이 그 악인들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개걸스럽게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버리듯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소유가 다 삼켜지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저 악인이 드디어 천벌을 받았군. 천벌을 받아서 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의 그 인생의 결말은 모든 것이 다 삼켜지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달을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허무하구나 라고 죽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의 최후라는 것이죠. 의는 영원하고 그 풍요가 지속되지만 악인은 모두 삼켜지게 된다.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움과 인애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 의로움 그리고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듯이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의로움과 인애를 추구하는 자는 인자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로움과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체다카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의로운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그 의를 가리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죠. 인자, 헤세드 또한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자 보십시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인자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따라 구한다라는 말은 결연히 악착같이 바짝 뒤쫓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 발치에서 저 먼 발치에서 그냥 간신히 뒤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짝 뒤에 붙어서 악착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런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자, 체달카와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바짝 뒤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데, 의와 인자의 가치를 왜 그토록 철저하게 바짝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꼭 그렇게 안 해도 의와 인자를 따라갈 수 있는데 왜 바짝 뒤쫓아가야 되느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인자의 가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길을 떠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의의 가치, 그 신실함의 가치, 이것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뜻을 세워서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의나 인자의 가치를 열렬히 뒤쫓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뜻을 세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서 살려고 뜻을 세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열심히 그 주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하고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과 회유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겁박과 압력을 넣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치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이런 가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의하고 불법한 편법이 통용되는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그 뜻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의 결의가 무너지게 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참 피곤하게 살기 힘들다. 그냥 대충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의 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게 되어서 결국은 길이 아닌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짝 뒤쫓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와 인자를, 진리가 말씀하는 그 거룩하고 고매한 가치를 부지런히 추격하는 자,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영벌뿐이지만, 그 하나님을 닮고자, 그리스도를 닮고자 부지런히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세상과 격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는 계속 뜻을 세워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의미고, 의는 다른 의미로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윗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회적인 명성과 영예를 얻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의 영광은 결국 이 땅에서 이렇게 의와 인자를 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이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됨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와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은 없고 열심히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양갈래 길에서 자꾸 방황을 한단 말, 배회를 한단 말입니다. 한 번은 이쪽을 선택했다가 한 번은 이쪽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와 명예와 영광은 그것을 손에 쥐려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진리를 통해 알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와 생명을,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생명과 번영과 영광을 얻는 길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과 그 삶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빨리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의 1순위를 이것으로 정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평생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내지막히 이제 신앙을 붙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후회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한 번뿐인 인생에 내 인생의 그 귀한 금쪽 같은 시간들을 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에 흘려보내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많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한 삶을 내가 살았구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만 남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최후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이 진리와 이렇게 포개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결말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한 자들의 성읍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는 그 신뢰의 세력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고 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주어지고 또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막강한 능력을 그가 보여주게 된다고 잠언이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느냐,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를 보십시오.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는 화살과 무거운 돌과 펄펄 끓는 기름과 이런 것들을 성 위에서 막 쏟아 퍼부으면서 맹렬하게 저항하고 공격하는 그 높은 성벽 위를 기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응?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공성전 할 때 그 성에서 막 엄청난 것을 그 밑에 이 성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퍼붓잖아요. 막 펄펄 끓는 기름도 막 갖다 끼얹고 막 돌도 갖다 집어 던지고 비 오듯이 막 화살을 쏘아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에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무기를 동원해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용맹스럽게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어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거의 무슨 슈퍼맨 같은 이런 일을 해낸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그에게 주시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면 악인들이 그 압도적인 화력에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그 성을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던 모든 세력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해낸다. 누가?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용사는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낸단 말입니다. 적이 아무리 개미처럼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적이 만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초토화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능력입니다. 일당백, 일당천, 천의 일을 해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잠재웠듯이,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수가 많다고, 성이 높고 강력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수가 많고 첨단의 무기가 있고 엄청난 막강한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성을 견고하게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용사에 의해서 그 성이 모조리 다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한 명의 용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시키셨습니다. 그 개혁된 교회의 분명한 신학 체계를 장 칼뱅 한 사람을 통해서 뼈대를 세우십니다. 존 녹스를 통해서 캐톨릭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스코틀랜드를 세우고 장로교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의심해라. 하나님, 성경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다 의심해라. 의심하고 있는 네 자신만 의심하지 말고 모조리 다 의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권위에 도전할 때 이에 맞서서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는 결연히 일어나서 반 데카르트 이론을, 사상을 만들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경의 절대 진리를 수호해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소수, 불과 한두 사람, 그들은 언제나 다수의 불의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반성경적인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의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깨트리고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일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없었다면 벌써 성경의 진리는 왜곡되고 무너지고 우리의 손에 지금까지 전수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용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결코 악의 세력들에 의해 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용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공격해야 될 성이 어딘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싸워야 될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라가서 취해야 될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시대는 다시 용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이 뒤덮이고 불의로 물들어가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뭘 위해서 싸울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악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마귀의 세력들을 진리 아래 굴복시켜야 될지를 성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어 올라가야 될 악의 성은 그 정체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끝까지 불의와 악에 저항하면서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비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입과 그의 혀를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을 곤란들로부터 지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말하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잠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혀의 중요성. 사람의 말은 물처럼 한 번 입에서 나와 쏟아지게 되면 두 번 다시 담아 놓을 수 없습니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절은 입과 혀에 대해서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를 붙여서 그의 입과 그의 혀 이렇게 더 이 입과 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조용법을 쓴 거죠. 입과 혀를 지킨 입술이라는 얘기인데 입과 혀를 이렇게 분리해서 씀으로써 더 이 말, 입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킨다는 개념은 꼭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혀를 깨물고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는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게 입과 혀를 지킨다는 말의 개념이에요. 할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죠. 자, 이 입과 혀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입 밖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은 1시간 뒤에 입을 딱 다물고 1시간만 생각해보고 얘기해야지. 1시간 뒤에. 어떤 말은 하루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일주일 뒤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말은 먼저 이렇게 내뱉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죠. 1년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로 인해서 그 영혼이 환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환난에서 보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셋이 이 혀 끝에 말 때문에 그 영혼이 환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환난에서 보존될 수도 있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은 영혼의 고통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겠죠. 말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은 이를테면 진리와 관련된 말이나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 내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옳은 말을, 그 사실을, 그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자기 영혼을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일은 잠언이 얘기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보십시오. 물론 성령의 사람들도 실수를 하긴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시궁창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예요. 에? 자기가 화가 나고 이게 한번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막 내뱉어 버리는 거죠. 에? 그래 놓고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말들을 배설해 놓고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데 사과도 안 해요. 참 마지막 때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극악한 걸 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옷을 벗고 물러나고 그 자리에서,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무 말이나. 예.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는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냐, 이게 위로와 친절을 베푸는 말이냐,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 지금 바르고 정직한 말이냐, 진실된 말이냐, 늘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표독한 말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다 입술에서 비롯되는 일들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환난을 겪게 된다. 환난을 겪게 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입술을 잘 지킴으로써 영혼을 보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배설하긴 하는데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나 그렇죠. 자기나 뭐 뒤끝이 없다 그러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만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왜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일을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다스려지고 고요하다면 우리가 입술로 실수하거나 우리 영혼을 환난에 빠뜨리는 일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립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놔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묵상할 수 있는 이 영혼을 지켜야죠. 그 영혼의 상태를 보존하고 디펜스를 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첩경입니다. 근데 맨날 속이 훌렁훌렁 뒤집어지는 일들을 보고 들으니 기도가 나와요? 내 속에서 막 분노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분노의 시대, 참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평안함과 고요함 속에 다스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일과 마음을 다해 고요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내면의 고요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부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부디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